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속사의 본질과 아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이미 다 외우고 계시고 꿈속에서라도 다 줄줄줄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사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구속사의 기초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7절 이전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먼저 깔아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매무지한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매무지한 백성.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어로는 나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감각이 없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지하다는 것은 현명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매무지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지혜가 있지 아니한, 즉 알지 못하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든 타락한 인류 역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매무지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것은 이것밖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답하다는 말은 보상하다는 말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보답하느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답했다라는 게 아니고 보답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받은 그 생명값을 어떻게 했다? 보상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고, 깨달아 알지 못했고, 또한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같이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논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답하다라는 말 속에 가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말은 김멜이라는 말, 나중에 영어에서 김멜은 카멜로 발전되는데 낙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타라는 원래 원어는 뭐냐면 보답하다, 신앙이 성숙하다, 헌신하다, 희생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 한다?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어디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를 가리켜 낙타 또는 약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털옷을 입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이끌어서 그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사막을 건너갈 때, 횡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낙타는 꼭 타고 가야 돼요. 왜? 사막이라는 곳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워낙 모래 무덤이기 때문에 자동차로는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보답하다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께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6절 32장 6절 말씀 중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즉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나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얻었다는 말을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얻었다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얻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개념이에요. 얻었다는 건. 히브리어 카나라는 말 속에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개념을 가진 게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값을 치렀나요? 핏값이에요. 핏값을. 어떤 핏값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각자 누구입니까? 각자 말씀 받은 각자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각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선포해서 깨닫게 하신 각자 나 자신이 하나님이 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구속,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죽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즉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근데 염소와 송아지 그런 제물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하나님 자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영원한 속죄가 무엇입니까? 영생 변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 그 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해방이에요. 출애굽도 해방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대표되는 상징,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애굽의 역사 자체는 죄악 덩어리예요. 거기서 출애굽 빼내오셨잖아요. 누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내오셨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역사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거기서 빼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무슨 값을 치렀어요? 자기 핏값으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구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는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피는 생명이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다 빠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생명이에요. 그쵸?
피 같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 속에 있는 생명 자체를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자기 소유로 삼으셨던 그 결과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드리셨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존재들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존재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됐냐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나라를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채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의 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데 그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나라라 되시고 왕노릇 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로 들으신 바 된 우리의 결론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자, 아까 얻으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얻으셨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핏값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샀다는 거고 샀기 때문에 누구 소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얻었다라는 말씀은 핏값으로 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과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포예요. 그 선언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옹알옹알 거려요. 그쵸? 옹알거려요. 옹알옹알 거리다가 누구를 먼저 찾게 되나요? 아빠를 찾는 게 아니고 엄마를 찾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네? 생명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빠는 상관없어. 엄마가 생명줄이에요. 아기한테는. 엄마를 먼저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그나마 조금 힘 좀 얻고 조금 자라나면 언제부턴가 이제 아빠는 옆에서 엄마만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옆에서 아빠라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고 또 영원한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기가 엄마 또는 아빠 하는 순간 그거는 누구를 찾는 음성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기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아빠로 불러줬어. 나를 엄마로 불러줬어. 그것을 먼저 기뻐할 게 아니라 누구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음성으로 믿어드리고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분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 영생을 주신 분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는 음성 속에 또는 아빠라는 음성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찾고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리이다.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양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말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인데 원래 헬라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고 발음한 게 더 정확해요. 아빠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그 발음이 더 정확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내용이 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얻으신 너의 아버지, 그 다음에 보니까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가 또한 각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대요.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마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있던 곳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으셨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있던 곳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개념을 가진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피조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신적인 위치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세우셨다는 게 완전히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감히 아무도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분의 위치를 흔들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 세우셨다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보면은 시편 80편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신들이래요. 우리는 뭐라고요? 신들이래요. 그리고 다 지존자. 지존다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왜 너희는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지존자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를 가리켜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0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받은 자는 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살까요? 아니면 땅의 임금의 나라에 살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 보이는 땅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받은 존재들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칭호 속에는 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예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이 뭐예요? 옛날인가요? 과거 지나간 옛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은 그 옛날이 아니에요. 영원한 옛날, 영원한 일이에요. 옛날은 old day가 아니고요. 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올람은 영원한, 태고적부터 있었던 상고의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래요. 근데 그 옛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상고 시대에 수메르 역사도 우리는 모르겠고 우주만물 창조 그때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날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 영원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네? 역대 연대를 기억해요? 이 땅에서 역대 연대해봤자 수메르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문명도 있었겠지만 이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대 연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영원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내 아비에게 물으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 내 아비를 우리 신앙의 족장들만 생각한다면 족장들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그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던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각자 나의 아버지시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옛날은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그 모든 역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 오셨는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먼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신이 아니라 각자 누구?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신, 말씀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변화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묻고 또 아버지께 여쭙고, 그리고 모든 것들, 영원한 일들을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각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저기 하늘에 계시나요?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각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사신, 그렇죠? 내 아버지야. 말씀으로 나를 소유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소유케 하신, 영생을 소유케 하신 그 아버지.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땅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은 어디다? 하늘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라는 우리의 그 한마디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각자 나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시로 인간의 마음은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 존재인데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늘끈이 설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됐어.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동행이고, 동행의 결과는 변화이고 영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나는 하늘 수석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변화, 영생을 받은 존재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이름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 속에 우리를 핏값, 말씀의 값으로 사고, 또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부르는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아버지라는 기도 속에 온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의 결과가 영생 변화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말씀의 완성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 언약교회, 도전 약속교회, 아버지가 허락하신 새 언약의 말씀, 영생 변화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고, 또한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을 두신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